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자유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비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엄청난 깊이의 말씀은 우리가 드러내서 교훈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인즉 한 주인이 먼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 여행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인은 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육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장사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따라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이단 집단에는 이 비유 20개만 딱 가지고 1급, 중급, 고급을 만들어 가지고 초급에 있어서는 비유 20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 비유 20개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거기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원전에 의해서 그 비유를 풀어볼 때 그 비유도 잘못된 비유예요. 사람이 짜집기를 해놓은 비유예요.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만든 비유다 그 말이지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비유와 상징인데 어떻게 20개의 비유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마치 낚시질 하듯 낚아채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교회에서 말씀을 열어주는 많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똑바로 못 열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의 기갈을 당하여 그러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의 본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가서 낚아채어 미혹을 당하고 영영 나오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5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혼이 살찐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2달란트를 뭘 얘기하는 거냐? 2개의 달란트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동전 한 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 한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사 주기도문부터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바로 고쳐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도문대로 우리 삶을 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건데 허위 서약을 하고 있게 만들어 놓고 있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말이죠.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쓰던 겁니다. 천주교에서 쓰던 건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천주교권을 다 버리고 오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개신교에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도신조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면 무조건 100% 이단이에요. 사도신조를 고백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해줍니다. 왜곡된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단 정죄받기 싫어 억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느냐 그 말이지요. 사도신경은 왜곡된 신경입니다. 신조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은 조건부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런 글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를 사해줬으니 당신도 내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조건부예요. 이런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성경 66권의 내용은 이건 차제예요.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늘 예배 행위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로 잡지 않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 지금 성경을 똑바로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 교리를 똑바로 세워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책임진 자 없어요. 기독교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를 놓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왜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성같이 우리 일을 사해 줍시오와 똑같은 내용이 여기 겹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 때문에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이 말씀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주님이 죄사함 해줄 권세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는 자가 없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돈에 대해서 지금 50원을 받아가지고 5천원을 남겼다. 20원을 받아가지고 2천원을 남겼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동은 지금 땅에다 묻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흐르던 데 땅에다가 땅을 파고서 지금 보자기에다가 또 한 달란트를 묶어가지고 썩지 않게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다 땅을 파고서 묻어가지고 사포로 덮어놔서 보관을 잘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하다마예요. 하하다마. 사람을 뭐로 만들었느냐? 바로 이 하하다마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뭐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지구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라고. 이 지구에 있는 먼지 또 흙먼지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나마나 이거 흙으로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민 하다마, 하다마로부터 뭐로?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먼지는 번역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아니야, 그 흙이나 흙에서 나온 먼지나 성분은 같은 거니까 먼지는 빼버렸어요. 왜 똑같은 흙입니까? 제멋대로 성경이라고. 제멋대로 성경. 하다마는 지구에 있는 이런 흙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요거 아담이에요. 아담. 보이십니까? 아담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담이란 얘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담이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을 정죄하고 아담만 죽일 놈, 아담의 원죄의 피가 우리 후손들의 이 피 속에 지금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아담만 지금 죽일 놈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이 바로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왜 그 아담만 자꾸 욕을 하냐고. 내가 그 아담이야. 내가 그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나도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무슨 피가 여기서 흐르고 있냐고. 지금 무슨 피가. 이게 기독교 교리라고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죄의 피를 다 해결하셨으면, 원죄를 다 해결하셨으면 피가 정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의 피가 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죄의 피가 정화됐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 요 끝에 있는 하는 뭡니까? 있게 하는 거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사람의 이 마음 땅의 마음 땅, 흙으로 된 땅이 아니라 마음 땅은 어떻게 돼요? 무지를 지식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무지를 어떻게 돼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흙을 깨트리는 거라. 무지를 깨트리는 거는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는 거니까 흙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서 가루로 만드는 거야. 이걸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루로 만든다고 그러는 거라고. 완전히 태워서 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흙으로부터 나온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무지가 다 깨진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 먼지로다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어느 흙인가요? 물어보세요. 지구에 있는 흙이라고 그런다고. 물어보세요 진짜. 아니면 대답 못한다고. 그럼 막연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거라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예수 왜 믿느냐? 목적도 몰라. 그냥 천하게 살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지금 예수 믿는 행태들을 좀 보세요.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 있겠나?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형태들을 보시라고. 수다 떨 건 다 떨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럼 천국은 누굴 못 가냐고. 뭐더러 십자가를 만들어놨어요. 뭐더러 여기서 죽어야 돼. 죽을 거 하나도 안 죽이고 빗속에 들어가겠다고? 먼지가 안 되면 빗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무슨 천국은 바다는 티켓을 받아놓은 거 마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마치 교회에서 무슨 장로 직분을 따면은 무슨 명예는 하나 얻은 것 마냥 교권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장악해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천국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자기 마음 땅 속에다가 땅을 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땅을 이게 왜 땅을 팠다고 번역을 합니까? 이걸 갖다가 마음 땅을 곡괭이로 파? 이 땅을 뭐로 본 거예요? 마음 땅으로 본 게 아니라 지구 땅으로 봤기 때문에 땅을 팠다고야. 곡괭이로 팠다고야. 이해갑니까? 아니 땅을 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내가 번역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팠다는 건 곡괭이 가지고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들 안 갔다 오셨나? 야전사업으로 파잖아요 땅을. 이 팠다는 말을 보세요. 하파르란 말이에요. 하파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탐한다, 판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문장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면 문장에다가 이 단어를 대입을 해서 문장의 흐름과 맞아야 그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파는 건 안 맞는 거야. 왜? 지구된 땅이 아니니까. 마음 땅이란 말이죠. 그럼 마음 땅을 파는 게 아니지. 그럼 뭘 해요? 마음 땅을 정탐을 하는 거야. 정탐. 예? 뭘 정탐하느냐? 요거 생명이에요. 요건 열매라고. 그러면 내 마음, 하나님의 생명만 있고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뭡니까? 개념조차 똑바로 몰라요 지금. 영생이 뭔지도 모른다고 지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야. 생명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를 갖다가 정탐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될까? 열매가 맺어질까 말까? 한 달란트 갖다 장사하면 이거 본전만 까먹을게. 지금 육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 마음 땅에다 지금 뭐예요?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열매 맺으려면 무지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무지가 죽이려면 고난이 따라요. 무지를 잘라내는 아픔이 따른다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느냐? 무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는 아픔이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빵점이라고. 고난이 필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뭡니까? 저 죽고 사는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외부에서 압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나 죽는 고난이니까. 내가 죽는 고난이에요. 내가 깨지는 고난이야. 나를 내려놓는 고난이라고. 이 싸움이야 이게.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땅에 묻어놓은 자는 뭐예요? 정탐만 하다 끝나는 거야. 정탐만 하다가. 아니 사업도 그렇잖아. 투자할까 말까. 이거 누웠다가 또 본전까지 까먹으면 어떡하나. 할까 말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할까. 이러다가 인생 다 보낸 거라고.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을 받고 하면 뭐예요? 교회 직분만 받은 거야. 에?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자꾸 장로님 얘기만 해서. 아니 실제로 장로님이 어후 먹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어음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뭐예요?
늙었다는 얘기인데 뭐에 늙어요? 영적으로 나이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어음하는 게 아니야. 응? 영혼이 성장을 한 분이 장로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믿음의 연주가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영혼이 살찐 자가 장로야. 오늘날 목사님들은 제 세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생명을 열어서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도덕윤리 철학 대학 교수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안병옥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 철학 강연 참 정말 재미있게 아주 그냥 쏙 빠지게 참 잘하셨어요. 아, 그런데 언제 아차산에 올라갔더니 그전에 키가 컸어요 그분이. 나이가 먹으니까 조그만 이게 쬐끄맣더라고. 거기 산에 온 사람들은 전부 인사들을 해요.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유명한 분 같은데 누군가 하고 나도 이제 쳐다봤는데 어느 한 분이 안 교수님 이렇게 안 교수님 그러더라고.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안 교수님 옛날 모습이 약간 남아있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참 강의 잘합니다. 철학 강의. 여기 도덕윤리 철학 강의 받으려고 교회 나오려면요 그런 분한테 강의 받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뭐 들어 교회 나오냐고. 교회는 철학 강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원주의 따르는 분들. 다원주의가 뭐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된 줄 알고 부활을 믿었는데 아니 앞만 봐도 육체가 부활되질 않잖아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계속 2000이 넘도록 부활을 딸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활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부활이 없는 거구나 이게. 그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많은 목사님들 80, 90% 이상에게 팽벽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다원주의가 뭔지. 도덕윤리 철학을 전하면 다 다원주의예요. 말씀 받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그게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뭐 좋은 말씀 들어왔어요 여기? 생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은혜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바꿔놓겠다고 결단하고 은혜 속에 찾고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 모이는 거라고. 괜히 추운 날 여기 왜 모여요? 뭐 때문에? 뜨뜻한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도덕 강의나 들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통탐을 하다가 뭘 했느냐? 감췄다고 돼 있어요. 돈을 감춘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묻어놓은 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자, 이거는 타만이라고 하는 건데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서 감춰놓은 거야. 덮어서. 돈을 땅속에다 흙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지혜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넷,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안 하고 덮어서 감춰놓았다고 말이에요. 사역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제 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와 지금 회계를 해요. 회계.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계산을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하느냐? 계산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하샨이라고 해요. 하샨.
하산, 이거는 계산, 회계 또는 정산. 정산이라는 말은 계산을 서로 상호간에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다 작성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계산 정산이 뭐냐? 이건 생명이에요. 이건 야산, 정착이라는 거예요. 정착. 생명에 정착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에? 5달란트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생명을 늘렸느냐. 2달란트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생명을 확대시켰느냐. 이거를 정산하는 거예요. 돈 넣고, 회계란 건 돈을 넣고 계산하는 건데 영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무게를 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했어요. 근데 5달러 받은 자는 역시 또 5달러를 뭡니까?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긴 거죠. 영적 이익을 남긴 거예요. 영원히 살찌는 이익을 남긴 거고, 2달란트는 역시 또 곱빼기로 사역을 해서 생명을 확장시켜 놨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뭐예요? 딱 1달란트만 지금 가지고, 1달란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땅에 묻은 걸 가지고 온 거라고.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지금 무슨 돈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뢰라고 나와요. 신뢰. 신뢰 많이 들어보셨죠? 신뢰에 의하여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서 여째시기의 생명을 얼마만큼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열매만큼 많아지고 충만하게 확대를 시켜놨느냐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1달란트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가져와 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인은 아주 엄한 분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뭡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이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원리라면 남산 밑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남산이 한강물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3달 동안 생수를 찍어 바르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찹쌀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산은 무슨 산이냐? 남산이 아니고 내 이 생각, 공허, 혼돈, 흑암, 깨져야 할 이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사역이 바다로 던지는 게 뭐예요? 바다는 사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정의 물이 하늘들의 물로 이끌어 올리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산이 없어지는 거죠. 잘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건 뭐예요? 깨트려져야 할 것이 안 깨진 자를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게으르죠? 얼마나 게을러요? 게으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부지런하게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적용하고, 그리고 익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지를 깨트려서 죽이고 먼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늘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가하면 뭐가 생겨요? 육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가하면 육의 생각이 들어가요. 이 몸에도 약한 부분에 병균이 들어가듯 항상 이 생각이 건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지. 생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병균,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김 빠지게 만들고 맥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는 맥 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이걸 마음 땅에다 이렇게 하다마 자기 마음 땅에다가 정탐만 하다가 에라 믿으면 안 되겠다 묻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풀을게요. 그러면 딱 떨어져요. 주기도문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딱 적용하면 풀어지니까 이제 막 저 은혜 받으시라고요. 얼마나 잘못되는가 보세요. 아니 거기 이 저주까지 하고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7절을 보니까 네가 마땅히 내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한 거예요. 그 돈이 아닙니다. 자, 취리하는 자는 뭐냐면 돈놀이 하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샤라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샤라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샤라우예요. 샤라우는 뭐냐?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내는 걸 뭘 얘기하는, 이걸 사도라고 하는 뜻의 어원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있잖아요. 12사도의 어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12사도는 뭐냐?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나에게 있는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보낸 자가 사도라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하늘들의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해 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야. 딴 일 하면 안 돼요. 생명 꺼내줘야 된다고. 그걸 사도의 생명이에요. 사도의 사역이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 똑바로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오셔서 생명의 큰 수를 지금 달아보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한나한테 받은 종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지금 한나한테 한 말씀, 생명 한 말씀을 받았으면 네 마음 땅에서 무지를 죽이고 깨트려서 먼지로 만드는 것이 꽃배기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잖아. 안 움직였으니까 무지가 그대로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갑니까? 그럴 바에는 내 생명을, 네가 내 생명을 받았으니 네가 할 자신이 없으면 돈을 늘리는 게 무슨 말이냐? 은행 아니에요, 은행.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었으면 그냥 놓기만 하면 이자는 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지 왜 은행에다 안 넣어놓고 네 마음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자도 안 붙여놨느냐 그 말이야. 네? 하나님의 생명에 자신이 없으면 딴 사람한테 주든지 하지. 왜 생명을 늘지도 않으면서 네 마음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장도 안 시켜놓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을 바꿔하면, 이거 맞아 하고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빌려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위탁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고 가지고 사는 거야.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가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영육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육간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리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어두운 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두운 데예요. 예? 무적행 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내쫓아라. 예? 우리는 지금 무적행 옥에서 나오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무적행 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4-5인치 무주를 깨트리는 거예요. 안 깨트리고 있으니까 도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게으르고 깨트리지 않고 악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일을 가래요. 일을 가라. 일을 박박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생명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생명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인데 머리가 바꿔지는 게 생명의 열매인데 머리가 안 바꿔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를 박박 깔고 있다. 그러면서 운다고 하는데 우는 게 뭐냐? 야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무지를 깨트려서 무지를 죽이고 무지를 먼지로 만들어야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생명이 하나에서 둘에서 넷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안 움직이고 정탐을 하다가 묻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적행 옥에 던져져 가지고 이를 갈고 울며 바득바득 후회를 하고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기도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자, 여기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후부예요. 후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혼자 이 말씀을 받아먹고 나 혼자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정집사님에게 내가 열어주라고 해요. 아, 이건 정집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으로 생각해. 왜 맨날 내 이름만 부르냐고 그러지 말고. 아니, 여러분에게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열어드리지 못하면 나는 지금 뭐래요? 빚을 갚지 못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계시의 비밀을 열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걸 열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말씀을 열어주지 못하면 나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빚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빌려온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빚을 받고 가시는 거야. 받고 가시는 거야. 은혜 못 받았으면 빚을 못 받고 가는 거야. 빚 받으러 왔다가 뻥치고 빚장치고 가는 거라고 지금. 빚 줬다가요 빚을 못 받고 가봐요. 약 올라요 안 올라요? 제가 옛날에 절간에 2년간 있었어요. 아니 중이 되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러더라고. 아니 중이 아니고 공부 좀 하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됐어요.
오래된 거죠, 옛날이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거 좀 나와라. 그거 답답하지도 않으냐. 하긴 돈도 없어요. 하숙비도 없는 거야. 절에 돈 내야 되거든. 그 당시 한 달에 5천 원 큰 돈이에요. 보릿고개 때니까. 걔 나왔더니, 아니, 대리석, 오춘이 대리석 공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아니, 여기서 돌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 보고 다 그러면서 공부하래, 거기서. 월급은 줄 테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 이 축복인가 보다. 그 교육과장 자리에 떡 앉았더니, 아니, 한 달이 딱 됐어요. 됐는데, 아니,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나 수표 부도란 거 처음, 아니, 저 회계학책에서 봤지만, 부도 수표는 처음 봤다고, 그때. 실물은. 이걸 딱 내놓는 거야. 아, 그랬더니 이게 무슨 1,000만 원, 500만 원 막, 아니, 금액도 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계속 오는 거야. 오더니 나중에는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총대를 다 미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부도가 얼마나 한지도 몰라, 지금. 손을 딱 피더니 칼을 내 책상 위에다가 확 꽂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근데 칼도 잘 쓰는 사람이야. 이거 오므라지면 지 손가락 잘라지는 건데, 쫙 펴가지고 여길 찍으니까 나게 위협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칼을 들고 맞대가야 된다. 그 칼을 딱 갖다 놨어,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나도 헌병 출신이에요.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 출신이라고. 칼 나도 꽂을 수 있다고. 근데 젊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그러니까 칼이 들어가더라고. 칼을 들고 똑같이 찍으니까 가더라고. 나중에 잿더리가 날라와. 막 내던져요. 내 돈 내놓으라고. 나도 내던졌지, 잿더리를 내던진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내던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는 이루야, 이루. 악은 악으로 갚는 거야. 그 원리를 내가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그거를 내가 지금 그때 당시 느꼈던 걸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빚을 받으러 왔다가 그분들은 진짜 그 당시 전 뭡니까? 몇 천만 원씩 큰 돈이거든. 그러면 이 부도수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 받니까 악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잡아도 안 되잖아. 나는 아무 권한은 없는데 얼마가 부도난지도 모르는데 총대만 밀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에 맞춰서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가면 나한테 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집에 가셔서 아니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 하나도 못 받고 갔습니다. 빛못 받았다고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빚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빚을 여러분들에게 갚아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빌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 장부에 지금 빌려온 장부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빌려온 거 다 드렸습니다. 나는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또 채워주십시오. 또 빚을 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빚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빚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거 내 거라고 그냥 움키고 있으면 한 달에 더 받은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불리지 않고 내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한 달에 받은 악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장이 어땠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그랬죠.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갈고 있게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오늘 생명을 받고 생명 받은 생명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고 있으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도 받은 그도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놓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한 종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안 고쳐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주기도문을 안 고쳐놓는 게 말이 되냐고. 주기도문을 왜 안 고쳐놓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아까 안 고쳐놨다고 그랬잖아 이거. 이러한 빚을 갚는 건데 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빚진 자에게 주어야 될 자에게 내가 주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또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똑바로 주기도문을 안 고쳐놓고 있으면 생명의 빚을 안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 빨리 고쳐놔야 돼, 안 고쳐놔야 돼요? 근데 왜 안 고쳐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얘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얘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이거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불못에 나오는 게 구원인데 아니 불못에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 믿고. 전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안 갚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이상 심각한 얘기가 있냐고. 이게 바로 한 달한테 받은 종이라고.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뭐라고 있다는 얘기야?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4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